함께하는 모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성장은 항상 믿음의 도전과 모험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믿음의 복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복들은 우리가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모험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룻기를 통해서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의 믿음의 도전을 통해 그들이 무엇을 누리게 되어지는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현실의 삶에 안주했더라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 그들의 것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들은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 나오미의 조언을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폈지만 룻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밤중에 보아스에게 나아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모험을 감행합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모험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의지해 믿음으로 청혼을 하였죠. 자, 그녀의 청혼에 보아스는 그녀의 청혼이 단지 좋은 남편 만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한 개인의 안위와 편의를 위한 청혼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또 그녀의 밝은 죽은 남편의 기업의 회복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보아스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자신을 찾아온 이 룻을 위로하며 그녀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또 그녀의 요구대로 기업을 물러주는 사람이 될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기업을 회복시켜줄 1순위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보아스보다 지금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기업을 물러줄 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기업을 대신 사서 돌려줄 때 그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죠. 자, 보아스는 지금 첫 번째 순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순위였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이 12, 13절에서 보면 그것을 알고 있었고 룻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보다 먼저 나오미의 땅을 물러야 할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가 그것을 물으면 되겠지만 그가 물으지 않는다면 내가 대신 반드시 그 기업을 물러주고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고 그 깊은 밤 그녀가 새벽까지 자신과 함께 있도록 허락을 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새벽에 그녀에게 볼이 6번을 이렇게 주게 되죠. 6번 되어서 룻에게 지워주고 이제 룻은 룻대로 또 보아스는 자신의 성읍으로 또 일을 처리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룻이 보리를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왔을 때 오늘 이 새벽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나오미는 보아스가 행한 일들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며느리 룻에게 이제 보아스가 약속한 것을 지킬 때까지 이제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자라고 말하며 오늘 이 3장이 막을 내립니다. 자, 저는 1, 2, 3장을 통해서 보아스가 얼마나 관대한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하는 사람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그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권력과 부를 갖고 있었지만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줄 아는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일어난 이 한밤중에 캄캄한 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이 한밤중에 이 두 남녀 간에 일어났던 이 일들을 여러분과 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신앙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한밤중에 이 남녀가 있었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이 보아스가 참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사려 깊다라는 것은 배려하고 관심을 기울이며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이 룻에 필요한 것들, 나오미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가슴 따뜻한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여인이 갔던 곳은 어디예요? 한밤중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한밤중의 타작마당은 남자들만의 세계였어요. 타작 후에는 추수의 기쁨을 즐기는 이 타작 뒤풀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무엇이 있었냐면 항상 술, 포도주 이런 것들이 있었고 쾌락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타작을 하고 밤 깊은 밤 타작 뒤풀이를 하는 그 밤은 이 불경건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인 쾌락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 9장 1절에도 타작마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술 취하고 방종하고 음행이 일어나는 대단히 타락한 장소가 이 깊은 밤 타작마당 뒤풀이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타작마당은 술 취하고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타락의 장소였는데 호세아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타작마당에서 술 취해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만이 아니라 이 타작마당은 그러한 상당히 방종한 시간들을 갖기에 딱 좋은 환경이었죠. 추수의 기쁨과 술이 있고 풍성한 추수의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타락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룻이 한밤중에 술 취한 남자들만 있는 이 타작마당에 보아스를 만나러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었어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러 가는 것은 잘못하다가는 내가 술 취한 잘못된 남자를 만나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처럼 무슨 전등이 있거나 가로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죠.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란 말이죠. 남자 잘못 만나면 그 타작마당에서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두려움 가운데 그 밤 타작마당에 갔던 거예요. 그러나 그녀에게 있어서 그러한 두려움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는 보아스에게 청혼을 할 때 과연 저 유력하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저 보아스가 나 같은 이방 여인의 청혼을 받아줄 것이냐에 대한, 그러니까 청혼에 대한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히 컸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제 프로포즈한 우리 남성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제안했을 때 상대가 거절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두려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거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이 여인이 참 음란한 여인이다. 이 밤에 여기에 와가지고 나에게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인가 하고 이 힘 있는 사람이 동네 소문을 퍼뜨리면 룻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요?
보아스는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 지역 유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힘없는 외국인 여인의 말을 믿겠습니까? 동네에서. 불을 보듯 뻔한 것이죠. 그러면 이 룻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과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이 타작마당에 나와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아스는 바로 이 여인의 마음을 읽어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청혼을 했을 때 11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본문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굉장히 이중 삼중의 두려움을 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쓸데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의 마음을 사려 깊게 읽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룻이여, 내가 여기에 와서 지금 나에게 청혼하기 전까지 얼마나 여러 가지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지 내가 다 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답을 주기 전에 그녀를 먼저 위로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하고 비로소 답을 줘요. 답을 주기 전에 이 룻의 마음을 그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읽어내고 위로하고 있는 이 가슴 따뜻한 이 보아스의 마음, 사려 깊은 그의 행동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죠. 자, 보아스의 이 사려 깊은 배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 한번 이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자,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온 일이 끝났어요. 룻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그러면 이제 룻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그러한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이젠 룻은 가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못 가게 막고 있다는 것이죠. 왜 못 가게 하고 있을까요? 그 밤에 보아스가 음탕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을까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러지는 않아요. 왜 못 가게 했을까? 깊은 밤이에요. 위험을 무릅쓰고 왔어요. 지금 남자들이 저쪽 어디선가 술 취해서 자고 있거나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을지 모른단 말이죠. 그 캄캄한 밤에 이 여인이 돌아가는 과정 속에 술 취한 남자를 만나 봉변이라도 당할지 모른다는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이 보아스가 지금 룻을 잡습니다. 가지 말아라. 룻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벌써 이 보아스는 이제 룻의 말에 대한 것들을 이제 책임지고 있는, 벌써 그늘이 되어주고 있는 보아스의 따뜻한 마음, 따뜻한 행위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녀는 보아스의 발치에서 새벽이 되도록, 이제 어슴푸레한 새벽이 되어지도록, 더 이상 이제 두려운 어둠의 시간이 지나가는 그때가 될 때까지 그녀 옆에 보아스가 그녀를 지켜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새벽이 되어 이제 사람을 알아보기 희미할 그때쯤에 이 여인을 이제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또 그냥 보내지 않아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14절을 보고 15절을 보면 15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 여인이 겉옷을 가져오니까 보리를 6번이나 되어줘요.
얼마나 많은 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10몇 킬로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다양하지만 어쨌든 6번이라는 것 숫자는 나와 있어요. 자, 6번을 대어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네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과 그 다음에 나오미는 무엇으로 먹고 살고 있었습니까? 이삭을 주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나오미가 이 룻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생계를 의존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고 이것을 네 시어머니에게 전해 주어라 라는 것이죠. 여기서 무엇을 느끼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향한 이 보아스의 가슴 따뜻한 배려를 우리가 여전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여인의 가난한 여인의 필요, 그 필요까지도 함께 채워서 넉넉하게 보리를 채워서 보내어 주고 있는 이 보아스의 넉넉한 마음과 사려 깊은 마음들을 우리는 이 깊은 밤과 새벽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아스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보리를 6번 되어 시어머니에게 주어라 라는 이 의미 안에는 가난한 여인들을 향한 따뜻한 배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자,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왔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 밤 나오미가 깊은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며느리가 언제 올까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도대체 며느리는 청혼에 성공했을까? 그것이 얼마나 기다려졌겠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들의 운명이 바뀌는 일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청혼에 성공했을까? 보아스는 그 청혼에 응했을까? 아니면 실패했을까? 그래, 실패해 지금 룻이 저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주저앉아 울고 있지는 않는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 않겠습니까? 보아스는 그것까지 읽어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리를 넉넉하게 주어 시어머니에게 갖다 주어라. 자, 넉넉한 보리를 가지고 돌아온 이 룻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오미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아, 보아스가 우리의 청혼을, 룻의 청혼을 받아들였구나. 분명히 룻이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들었지만 긴가민가 할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 풍성한 보아스의 이 넘치는 사랑을 통해서 나오미가 무엇을 확신할 수 있구나. 됐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보리를 준 의미 속에는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당신의 며느리와 내가 이제 결혼을 할 것입니다. 나오미여,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 당신들의 삶을 내가 책임질 것입니다 라는 그 뜻이 보리 6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받았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 유대 전승학자들에 의하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보리 6은 약혼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치였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또 어떤 일반 학자들은 보리 6은 일종의 신부값의 계약금이었다. 당시에 이제 이 신부값들을 치르고 신부를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값의 계약금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나오미가 이 두 여인을 향해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의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오미에게 내가 룻을 이제 내 여인으로, 내 아내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하나의 사인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 보아스의 깊은 사랑의 배려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밤중이었다라는 거죠. 어슴푸레한 밤이었다라는 것이죠. 남녀 둘만이 있었던 이 상황이었다란 말이죠.
가장 사람이 흐트러지기 쉬운 그러한 시간대였다라는 거죠. 죄를 저지르기 쉽고 가장 나태하고 방종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놀랍게도 보아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두 여인을 향해 최선을 다해 그녀들을 배려하고 섬세하게 대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포장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거룩한 말을 할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보지 않는 때, 사람들의 눈이 없는 그때, 방종하고 죄를 저지르기 쉬운 그때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오늘 이 보아스는 이 어둠 속에서 놀랍게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야말로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전형인 것이죠. 그리고 이 보아스야말로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보아스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텅 빈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삶의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생명의 참 기쁨과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영적인 보아스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는 이 보아스를 통해 보게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는 이 보아스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보아스, 또 하나의 이 보아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보아스는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경건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경건함. 여러분, 한밤중에 추수의 기쁨을 누리며 보아스는 먹고 마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 자리에는 항상 포도주가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잔치에는 항상 포도주가 있었어요. 그건 잔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분명한 것은 보아스도 포도주를 마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에게도 취기가 있었을 거예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마셨어요. 먹었습니다. 그리고 누웠습니다. 자, 그런데 잠을 자다가 발치에 있는 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름답게 자신을 단장했죠. 향수를 뿌리고 목욕을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온 젊은 룻이 캄캄한 밤에 어느 이 술이 취해 마음이 좀 느슨해져 있는 이 보아스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여러분, 캄캄한 밤에 이 한 여인이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캄캄합니다. 여러분, 룻에 대해 보아스는 좋게 생각했죠. 그리고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왜? 룻이 어떤 여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 한밤중에 이 여인이 얘기하고,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밤 보아스는 얼마든지 룻을 품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 아닙니까? 보아스가 그 밤 룻을 품으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녀 또한 그 품에 안겨야 하는 거예요. 그 청혼에 대한 보답으로 안겨야 한단 말이죠. 그것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고 상황이었단 말이죠. 보아스가 아직도 포도주랑 이런 취기가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 보아스는 그녀에게 손끝 하나 떼지 않습니다. 그 밤이 지나도록 성적인 관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결혼을 핑계의 남자들이 당시 이렇게 젊은 여성과 성적인 관계들을 공공연하게 맺었고, 그리고 결혼을 약속해놓고 관계를 맺어놓고
나중에 오리발을 내미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 이 여자들만 당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상황 속에서 보아스가 정말로 허락까지 했다면 그 밤에 이 여인을 품을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보아스는 자신을 절제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약속은 했지만 아직 이 여인은 내 여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아내가 아직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 그녀의 정절을 지켜주고 있는 이 보아스의 경건한 모습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도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지 몰라요. 외도는 말할 것도 없고 요즘은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처녀 총각들이 결혼 100일 기념으로 1박 2일 2박 3일 여행을 떠난다고 그래요. 1박 2일 2박 3일 잠을 자는 여행을 떠난다는 거죠. 그러면 여행 가서 뭐 하겠습니까? 좀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100일 기념, 무슨 신혼여행이 아니라 100일 기념 여행이에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죠. 결혼하지 않고도 하숙비를 절감하겠다고 젊은 남녀들이, 젊은 대학생들이 하숙을 하는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저 사귄다는 이유만으로 성적인 생활을, 성적인 관계를 서스름없이 맺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약속했다. 결혼을 약속했으니까 성적인 관계를 마음대로 맺어도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난 다음에 배우자와 연합해 한 몸을 이루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혼을 해야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보아스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적으로나 영적으로 삶 속에 경건함과 절제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오늘 이 시대처럼 성적으로 방종한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성적으로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고 무분별한 시대입니까? 즐기자라는 것이죠. 즐기자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모토는 즐기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누리자라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정말 주인입니까? 아니요.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셔요? 그리스도가 살고 계셔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죠. 우린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신실한 성도였어요. 비록 이 여인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 아내로 삼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이 여인은 나와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여인을 보호해주고 책임져 줬단 말이죠. 그 밤. 이게 진짜 배우자인 거예요. 내가 너와 결혼할 테니까 하룻밤 너 자도 괜찮아. 이렇게 유혹하는 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남자답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결혼을 핑계로 여자를 가지고 노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남자는 여인의 정절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크리스찬 남자인 것이죠. 오늘 이 시대, 욕망의 시대죠.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컴퓨터에서 야동을 볼 수 있고 핸드폰에서 야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시대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보아스처럼 시대를 거슬러 살아야 돼요. 보아스 시대에는 제멋대로 사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없는 시대였단 말이죠.
하나님을 무시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보아스는 시대를 거스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 하나 더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모든 일 처리를 순리대로 처리하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청혼을 받았어요. 또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기업을 물러주고 그 밭을 사서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더 가까운 나오미의 친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먼저 물어줄 책임이 있는데 이 사람이 거부하면 그 다음에 이제 보아스 차례였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유력한 자에서, 이 유력하다라는 것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부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마을에, 오늘날로 말하면 그 마을을 다스리는 장로 중에 하나였어요. 장로 중에. 그리고 힘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율법보다 위에 뭐가 있었냐면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의, 오늘날로 말하면 힘의 논리가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권력을 가진 자의 말 한마디가 더 중요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이 룻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책임질게.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저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에서만큼은 내가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자야. 걱정하지 마. 뭐 나보다 앞서 그런 기업 물을 자 있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실세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인생 책임져주고 기업 다 물어줄게. 이렇게 호언장담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만한 호언장담할 만한 그러한 실력자였단 말이죠.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게 오늘 허풍을 떨거나 호언장담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도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보다 더 기업 물을 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때 내가 모든 것들을 책임지마 하면서 지금 보아스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순리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그 순리와 그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질서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힘, 자신의 권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 룻에게 기쁨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목적도 중요하고 동기도 중요하지만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순리와 질서와 그리고 시대적인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는 그러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의롭다라는 말은 순리를 따라가고 그런 어떤 법의 질서와 테두리를 존중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시대가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기는 한마디로 뭐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회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의 힘을 이용하거나 힘을 가지고 어떤 질서를 무시하지 않고 절차를 밟아가는, 다시 말하면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적법한 방식으로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지 않고 이렇게 권력을 이용해서 자식들을 특례로 막 대학에 보내기도 하고 권력을 이용하고 힘을 이용해 어떻게 해요? 자식들을 군에서 이렇게 빼내기도 하고 면제도 시키고. 권력자들이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같은 서민들이야 꿈꿀 수도 없지만 권력을 갖고 있으면 그런 것 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보아스는 그러한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거나 악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사회의 질서를 존중했고 사회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일들을 더 우선적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모스 5장 2절에 그런 말씀, 공의를 하수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물같이 흘릴지어다.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상황 속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르게 살지 못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가? 정의를 하수가지, 공의를 물처럼 흘리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희가 정말 크리스찬이냐? 그렇다면 사회의 질서, 사회의 도덕, 사회의 어떤 윤리, 사회의 법, 이것들을 준수하라라는 것이죠.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스도인들도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 힘을 남용해서 엉뚱한 일들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보아스는 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의와 정의를 강처럼 흘러내고 있는 그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룻을 향한 이 어두컴컴한, 정말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이 어둠 속에서 보아스가 얼마나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모습을 드러내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예루살렘의 유력자였어요. 또한 하나님의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려 깊은 사람이었고, 정말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경건함이 있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모든 일처리를 순리대로 처리하는 의로운,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오늘 이 보아스는 이미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똑같은 이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보아스, 바로 하나님의 이 성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놀라운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보아스의 이 놀라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풍성한 보리를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른 아침 새벽에 가죠. 나오미가 그것을 바라봅니다. 룻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룻의 이야기가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그 넘치는 보리를 바라보면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이에요. 오늘 마지막 절인데 한번 보세요. 이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청혼을 했고 기업물을 이것들을 보아스가 받아들였어요. 자, 이제 공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그러한 기업물을 책임이 전가가 되었고, 그 책임의 공을 이제 보아스가 받았어요. 이제 룻과 나오미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젠 누가 일을 해야 됩니까? 이젠 보아스가 일을 해야 할 차례가 온 것이죠.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험을 단행을 했고 그 모험이 성공했어요. 이제 공이 보아스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자. 그가 이제 남은 일처리들을 할 텐데 우리는 이제 일의 결과를 기다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가 이제 그의 약속대로 우리의 땅을 이제 기업물로 주기까지 우리는 기다리자 하면서 이 나오미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신실한 보아스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오미가 단순한 한 인간 보아스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아스를 통해 자신들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참된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여인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딸아, 이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다 끝났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없다. 하나님이 이제 보아스를 통해 이 나머지 일들을 하실 거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아스 바라보고 이제는 우리는 기다리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남은 것은 이제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나오미의 고백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가 나오미의 땅을 회복시킬 것을 믿고 나오미가 바로 보아스를 바라보고 있었고, 이 보아스가 이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일들을 감당한다면 오늘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앉아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어떤 일이에요? 땅을 무르는 일이에요. 땅을 무르는 일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구속자. 이 사람이 우리의 땅을 구속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구속자가 우리의 땅을 구속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리자라고 말해. 한 믿음의 사람이 이 가정의 땅을 구속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룻기를 통해 하나님은 이 보아스를 통해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구속주, 기업 물을 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누굴까요? 바로 텅 빈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와 산소망을 주시기 위해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을 얻도록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보아스처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말처럼 신실한 사람도 그렇게 일을 한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참된 구속주, 기업 물을 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 우리의 신앙을 위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통해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한 구원은 아니에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한 영적 보아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어제도 도우셨고 오늘도 돕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남편으로서의 신랑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신랑, 영원한 천국 잔치에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우리의 영적인 신부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또 일하실 것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시고 오늘 이 보아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영적 보아스와 같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저와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